어떤 군목이 틈틈이 양봉, 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벌을 많이 거두어서 예배 시간에 이제 군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병을 가져오시면 그릇을 가져오세요. 꿀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군인들이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군인은 미안하니까 바카스병 조금만 받아야지 하고 바카스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큰 거 500cc 페트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큰 거 2000cc 페트병 큰 거를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져온 그릇대로 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불평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왜 조금 줍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가져온 대로 따라 주었을 뿐입니다. 작은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조금 주고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많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작은 믿음에는 적게 주시고 큰 믿음에는 많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서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아름다운 저택과 또 넓은 호수, 강, 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는 큰 창고,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대형마트보다 훨씬 큰 그러한 창고입니다. 그 창고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물건마다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름하고 주소,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그것이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꼬리표가 있고 이름과 주소가 있는데 왜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기도했더라면 다 보내주셨을 텐데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여기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창고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들의 물건이 그대로 쌓여 있는 창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받을 은총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고 소망의 주님이 되셨고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 보면은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란 말은 사인, 증거죠. 증거. 옛날 아맹어사는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이 아맹어사는 그 안에 마패가 있어요. 임금님이 주신 마패가 있습니다. 그 마패는 못된 사또를 쫓아내고 또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 마패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그 예수님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표적이 있다고,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런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악한 사탄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여러분, 이 아맹어사가 마패를 딱 들고 못된 사도에게 사도를 향하면은 사도가 벌벌 떨듯이 이같이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남자가 미쳐가지고 막 빨개 벗고 막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아침나절인 것 같아요. 막 아무도 남자가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니까 제지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인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뭐 큰 소리도 안 한 것 같아요. 조용조용하게 좀 기도하니까 대번에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고 창피해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그 능력,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그 아맹어사가 이 마패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딱 들고만 있어도 악한 사도는 벌벌 떠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귀신은 벌벌 떨게 되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의 속에 있는 귀신,
남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귀신,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욕심과 탐심, 음란, 방탕, 불평, 불만, 미움과 증오, 적대심 같은 거.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죠.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다윗을 미워해서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일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망하고 말았어요. 내 안에 있는 마귀,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과 방탕과 탐심과 불평과 원망, 이 입만 열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 더러운 귀신,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더 시급해요. 끊임없이 내 속을, 내 안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평안을 깨트리고 그리고 나를 이 파멸로 몰아가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 방탕과 음란과 탐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사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 우울증, 모든 이 병들 다 물리쳐서 주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뭘까요? 새 방언. 와이샤샤 샤리카카 뭐 이런 방언 하다 말고 다른 뭐 이상한 방언, 그런 방언이 새 방언일까요? 새 방언이 뭘까? 영어 성경에는 뉴텅이라, 새로운 텅은 새로운 혀. 그래서 이 새롭다고 할 때 새로운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헬라어로 네오스인데 영어로 뉴. 양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옷, 새로운 집, 새로운 차. 이거는 조금 있다 다시 더러워지죠? 아무리 신제품이라도 또 중고품이 된단 말이죠. 이건 양적으로 새로운 것이에요. 네오스. 또 하나는 카이노스.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질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 속을 썩이고 맨날 가출해 다니고 나쁜 친구들하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착실히 하고 훌륭한 모범적인 학생이 된다.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거야.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혀, 뉴텅. 이 내 혀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옛날에는 입만 열면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불평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욕을 쏟아뱉고 이 옛날에 그 내 혀 악한 생각이 들을 때는 이 입만 열면은 남을 흉보고 이간질하고 못된 말을 하는 그러한 혀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방언, 이제는 감사하고 남을 칭찬하고 그리고 화평의 말을 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 소망의 말을 하는 그러한 말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뭐 와이카카 쉐르샤샤 해가지고 뭐 이게 혀가 뭐 꼬부러지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그 말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화평이 넘쳐나는 말. 그게 이제 새방언이에요. 새방언. 여러분 지난주인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새롭게 잘해보자 그랬어요. 옛날에는 입만 열면 서로 욕을 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했는데 좀 잘해보자. 꼭 잘해보자. 그게 새방언. 옛날에는 그냥 막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 악한 마귀가 떠나니까 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이 세례를 받는, 혀가 세례를 받는 것이 새방언이에요. 하와이 원주민들의 전통 치료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서로 이렇게 치료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평화에 이르는 가장 간단한 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늘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여러분 늘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다는 사람이 이게 새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해도 고맙습니다. 뭘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고맙습니다. 뭘 하나 받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이게 새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이간질이나 하고 남을 고자질하고 이거는 이 혀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통 치유법은 I am sorry, 미안합니다. 이 미안하다는 말을 또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여보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장로님 미안합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나 사람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는 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서로 치유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금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말하고 괜찮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이 미안합니다 말 하나 안 해가지고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요즘은 I love you보다 I need you, 당신을 필요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방언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방언이에요. 새방언.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와샤샤샤샤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게 새방언이 새방언. 귀신이 내 안에서 나가므로 새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뱀하고 독은 같은 과죠? 같은 독입니다. 뱀하고 독은 같은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이 독의 위험을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멀쩡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런 기록을 전합니다. 유스투스 바르사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을 마셨지만 주의 은혜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 또 극단적 이단은 믿음을 가시하기 위해 뱀을 잡고 독을 마시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독을 놓고 내가 주님 먹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건 내가 먹습니다. 주님 보세요.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갑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럼 오늘날 이 뱀과 독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공기를 마시죠. 미세먼지, 또 각종 또 이렇게 매연, 세균, 공기에 세균, 바이러스, 유해 냄새, 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날마다 먹는 음식, 농약, 각종 첨가제, 유전자 조작식품, 방사능이 오염됐다는 생선, 소고기, 또 무슨 혈압, 광우병 소동으로 야단쳤잖아요. 그 독이, 먹는 음식도 독이 많아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 지나가다가 옥상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맞아 죽고, 간판이 떨어져 죽고, 바닥이 꺼져 죽고, 자동차가 뛰어들어와서 죽고,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또 암, 당뇨병, 성인병,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많이 죽었어요. 저도 몇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 밑에 집 사는 이제 대학생 때 그들이 밑에 집에 이제 새 들어 살았는데 어느 날 2명이 같이 죽었더라고요. 연탄가스로 2명이 죽었어요. 저도 몇 번 죽었다가 살았는데 하여튼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은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이 날 뻔했습니까?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지켜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삶은 신체적 독극물 뿐 아니라 정신적 독극물로 영혼을 해치지 않습니까? 자, 저를 잘 보세요. 정신적으로 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선동, 구호, 편견, 이데올로기,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 TV, 유튜브로 이 수많은 정신적인 독극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또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군대에 나가서. 근데 후방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방보다 더 많이 3배 이상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걱정 근심으로 죽어요. 걱정 근심. 우리 아들이 잘 살아올까? 전쟁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전쟁에 죽지 않을까? 이 걱정 근심 염려로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이제 자살률이 1위란 말이에요. 왜 자살합니까? 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걸로 끊임없이 이 정신적인 독극물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자여 하나님은 피난처가 요새가 되시고 그 깃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 것은 이제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병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고, 바울도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을 때 안수해서 낫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먹었어요. 물도 먹으면 이게 자꾸 토하고,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근데 밥은 먹을 수 없고, 며칠을 그렇게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서울 대한극장 건너편 퇴계로, 그때 거기 변계단 권사님이 신유 집회하는데 거기를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제 2층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누워 있으면 이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배를 슥슥 문질러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워가지고 수정 드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몇 번 쓱쓱 문질러주고 이제 등 턱 때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안수받고 왔는데, 근데 어머니가 저를 먹으라고 죽을 한 그릇 그렇게 해놨는데, 물도 못 먹었는데 무슨 죽을 먹습니까? 근데 집에 갔더니 그 죽을 보니까 죽이 먹고 싶어요. 죽을. 그래서 그거를 한 그릇을 다 먹었죠. 그러고서는 그 시로 이제 그냥 건강해졌습니다. 저도 여기서 안수 기도 받고 난 경험이 제가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저도 안수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준 경우도 있어요. 옛날 이제 한 10여 년, 20년 됐나? 20년은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여자아이, 유치원생인 것 같아요. 한 6살, 7살쯤 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막 울고, 막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는 이제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를 잡아놨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애가 막 울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 풍랑을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손을 얹으니 이 아이의 배가 편안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즉시로 애가 그냥 싹 깨끗하게 나가지고 금방 그냥 저거 웃고 농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패가 악한 귀신을 몰아내듯이, 사또를 몰아내듯이 예수의 이름이 이러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음 5장 16절에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몸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 부활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